오늘 내용이 조금 많은 과정인데요. 마지막 과정이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세 부류로 분류한다면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말씀을 처음 나눴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눴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했고 사도행전을 했으니까 5개를 했으니까 22개가 남았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한번 이거 그냥 들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22개를 이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 집에 가기는 그런 건 아니고 짧은 시간에 제가 스케치하듯 여러분들한테 할 건데 22개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22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3개와 9개로 나눕니다. 13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리고 나머지 9개는 일반 서신, 그 안에 요한계시록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13개의 사도 바울의 편지는 두 부류로 또 나눕니다. 도시에게 보내는, 즉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9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이런 데는 데살로니가까지는 지역 그리고 교회이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디도라는 도시가 어디 있나 이러시면 안 돼요. 다시요.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면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여기는 다 뭐라는 얘기예요? 지역 이름이고 교회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13개, 그리고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이 나머지 일반 서신에 속하는데, 또 보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죠. 맨 마지막입니다. PPT를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제 서신서 끝까지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넘겨주세요. 자, 조금 글씨가 좀 여기는 작은데 여러분 안에도 이제 교재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역사적으로 제시한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역사적 결과가 어떻게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성장하게 하는가를 보여준다. 바울 서신은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교회적 의미와 신학적인 중요성을 설명해 준다. 일반 서신은 이러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바탕을 둔 삶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다루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역사적으로 제시하고,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결과가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설립되었는가, 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22개, 13개와 9개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13개 바울 서신은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교회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일반 서신 9개는 이러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바탕을 둔 삶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다루고 있다.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겁니다. 넘겨주시죠. 사도행전과 서신서 순서예요. 우리가 이제 22개의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나눌 텐데, 역사적인 순서는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의 순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내용적인 서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순서는 야고보서가 맨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야고보서는 이미 쓰여졌고,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 때, 지난주에 봤죠? 1차 전도여행 때 쓰여졌던 책이 갈라디아서고,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투옥되고 1차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서 쓴 골로새, 필레몬서, 네 가지 책을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석방이 되죠. 잠깐 석방돼서 스페인에 갔다 오면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를 쓰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쓴 순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66년에서 67년, 뭐 빨리 잡는 사람은 64년도 잡지만 64년에서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은 아마도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이 이후에 쓰여졌을지 않을까라고 시간적으로는 순서를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먼저 13개, 22개를 볼 텐데 오늘 먼저 13개를 먼저 봅니다. 13개는 사도 바울의 내용, 서신서죠.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9개와 4개의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도시에게 보내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나뉜다.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가 방문했던 적이 없는 교회 로마, 골로새, 그리고 개인들 디모데, 디도, 빌레몬을 격려하고 경고하고 가르치기 위해 편지들을 썼다. 바울 서신에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는 교회의 부르심과 소망과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며, 둘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에 대한 교리적 해설이라는 점이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13개로 되어 있고 두 부류가 나온다고 했죠. 교회에 보내는 편지 9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4개로 나뉘어지는데, 그가 개척했던 교회도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근데 그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곳은 아직은 로마를 못 가봤어요. 감옥에 갇히기 전이니까 로마를 못 가봤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개척을 했고, 빌레몬서의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즉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도망쳐 나온 종이 하나 있었죠. 오네시모라는 종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데 도망왔던 그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그 돌려보낼 때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고, 그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써줘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었고, 그 다시 받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서를 쓰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간 적이 없지만 아마도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사람을 키워내는 역할을 했던 선교센터 두란노 서원에서 아마도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골로새 가서 에바브로 디도가 아마 개척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 디모데, 디도, 필레몬을 어떻게 했다고요? 격려하고 경고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들을 썼다. 이게 13가지의 사도 바울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9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4개입니다.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부르심과 소망과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며, 둘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에 대한 교리적인 해설. 이 교리적인 해설이 제일 많이 담겨 있는 게 로마서이고,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는 게 고린도 전후서이고,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또 그 다음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서신은 주로 교회적인 것과 실천적인 문제들을 균형 있게 다루는 형식적 특성도 보여준다. 바울 서신을 알아보는 쉬운 방법은 그 이름이 수신자를 따라 붙여졌는지를 보는 것이다. 우리 성경은 바울 서신을 연대적인 순서로 배열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공부는 연대적인 순서를 따라 진행된다. 네, 수신자를 따라 붙여졌는지를 보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개는 도시,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4개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다 라는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이 교재에서는 역사적인 순서로 이 성경이 가장 빨리 쓰여진 순경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씩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다 지웠는데 또 이렇게 됐네. 넘겨주세요. 예, 다 넘겨주세요. 예.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보통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후에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그랬죠. 그 갈라디아서에 보내는 편지가 자유. 왜 자유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을 했는데 자꾸 그 교회 안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율법을 강조하며 할례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녀봤냐? 우리는 옛날부터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교회 다니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아니야, 예수 안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은 율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율법에 구속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만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율법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다. 네,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고,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나오는데,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로 넘어가죠. 마케도냐로 넘어가서 네아폴리에 이르게 되고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지역에 이르다가 박해를 받아서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덴으로 내려갔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베레아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우리가 박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면 붙잡힐 것 같으니까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에 보내서 교회가 어떤지 좀 보고 와라. 한 2달여간 시간이 걸렸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가서 생계를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찾다가 누굴 만난다고요? 네? 빨리 얘기해서 빨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고린도에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할 때에 2달 후에 디모데와 실라가 보고를 받고 온 거죠. 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다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아가야까지 들린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주고, 그 기쁜 소식에 사도 바울이 화답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서 당하는 그 박해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이 극복될 것이다라는 그 재림을 소망하라고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재림은 신자들을 격려하고 삶의 새로운 동기를 부여한다. 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문제는 이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후서의 문제가 야기돼요. 뭐냐면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쓸 수밖에 없었냐면 기다릴 동안 일하라, 교훈 책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차피 오실 건데, 곧 예수님이 오실 건데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어떤 스피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일하지 말고 놀아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왜 나오는 줄 알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 얘기가 일을 안 하면 노동의 대가를 구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이것만 딱 내온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만 이것만 얘기하면 딱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앞에 재림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교회의 재림을 가리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 오실 텐데 돈 벌어서 뭐하냐. 아니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저축해서 뭐하냐. 그냥 사람들이 다 방탕한 생활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너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일하라. 네, 그런 의미로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자, 그 다음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앞에 세 가지는 1차와 2차 전도여행이라면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 저는 지금 내년에 고린도 전서를 지금 강해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치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치리하고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결국 사랑으로 그들을 목양해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뭐가 많았어요? 문제가 일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은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아도 문제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은사도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어떤 우월과 어떤 계급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뭐는요? 예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면 예언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즉 예언이란,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 교회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는 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막 미래를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아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소명을 발견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사장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책망하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며 그런 교회의 죄에 대해서 또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살하는 죄악된 행동을 버리고 주님을 보이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삶으로 드러내야 될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고, 고린도후서는요, 문제는 그런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후에 뭐를 트집 잡기 시작했냐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 들어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요. 스데반 돌로 죽일 때 거기서 방관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돼요? 사도 바울의 사도의 자격이 문제가 되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그 명분을 잃게 되어 더 이렇게 부각이 돼요.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변화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성격과 사도직을 철저하게 변화하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너네 나 모르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요? 나 몇 번을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도 복음 포기하지 않았다. 나 예수님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내 예수님 때문에 직장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쁨과 더불어 고난이 따른다. 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로마서에 딱 보니까 그림이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죠. 로마서를 단정하는 핵심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로마서가 교리적인 해석이 많다라고 그랬고, 로마서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뭐랑 연결시키라고요? 여기 그림 나오잖아요. 그림. 제가 로마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오면 무조건 거기다 뭘 연결시키라고요? 십자가. 잃어버리셨어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건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등장하는 의에는 십자가와 연결시키면 거의 의미가 맞다. 내용을,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신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네, 복음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넘기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했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그 로마에서 황제를 재판하기 위해서 약 1년 2, 3개월 동안 가택연금 당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이때 쓰게 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빌레몬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죠. 먼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는 영적인 부자, 너희는 부자다. 뭐가 부자냐? 영적으로 부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적인 부자다운 삶을
살아라. 특별히 저희가 작년에 에베소서 강해를 함께 했지만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전도여행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는 선교 교회가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한 도시가 에베소였고, 그 에베소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사도 요한도 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교회였다.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부요를 모르는 사람처럼 거지같이 살지 영적 말라. 부요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기록하고 있다면, 골로새서, 아까 그 골로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디도가 세운 교회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서에 보면 왕 대신 주님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주, 왕 같은 삶.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의 그 근거가 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왕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생과 영생에 이르는 신자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으시다.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또 골로새서를 가게 되고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허벌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또 다음 볼게요. 이건 개인에게 보내는 빌레몬이라는 어떤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빌레몬입니다. 그 빌레몬의 가정에서 이 골로새가 이루어졌는데, 영어로 오우운이라는 단어죠. 이것은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 한글로 쓰세요.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I love you 하고 너 나를 사랑하니 You love me라는 단어를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IOU, 이게 무슨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 물어보시는 그 내용이죠. 빚진 자,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뭔가 재산적인 손실을 끼친 노예가 도망오죠. 로마까지 도망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서 회심하게 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혼자 돌려보내면 큰일 나니까 노예잖아요.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빌레몬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이 보증해주고 있구나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한다. 네, 그 용서가 이 내용 속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기쁨이라는 서신서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전셋집이었거든요. 그럼 전셋집이면, 성경에 전셋집이 일어나면 전세금은 누가 내요? 지가 천막 팔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연보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에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연보라는 것은 구제를 하다, 교회를 도와주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연보 헌금이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속에서 특별히 너희들이 내 쓸 것을 미리 예비해주고 이 전셋집 같은 것을 구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누가 있었는데요? 누가 있었는데요? 돈 많은, 돈이 조금 우리가 많았을 거로 추정되는 그 여인이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있었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연보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간수의 가정이 있었겠죠. 그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그 간수를 구원하잖아요. 그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그 간수도 구원받고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로 들어왔겠죠. 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나는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를 누리는 삶을 사도 바울이 계속 피력하는 게 빌립보서죠.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정적 환경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자의 마음속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In Christ라는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아마도 2년 동안 스페인을 갔다 온 것 같은데, 이 와중에
그룹 네 번째가 뭐라고 써 있냐면 목회서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내는 디모데와 디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사하고 있었고 디도는 그레테 교회를 담임 목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목회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방침과 지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목회서신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시죠. 핵심어가 목회 지침. 아직도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잖아요. 너희 연소함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라 라고 권면하는 목회 지침서. 남을 가르치라, 또 나를 가르치라.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의 책임을 충성되게 감당하라. 네,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라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 근데 디모데 전서를 쓰고 바로 디모데 후서를 쓴 게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는 조금 있다가 쓰고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는 크레타 섬의 담임 목사였는데 이 디도서에 보면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이 엄청 게을렀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게으름을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선한 일에 힘써라. 너희 지도력을 알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나라. 방탕한 그레타인 사람들처럼 게으른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하라. 그 내용이 디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므로써 자신의 믿음을 주변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아마도 서바나를 스페인을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아마도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이어지고 사도 바울이 붙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붙잡히기 직전에 자기가 직감하죠. 이번에 붙잡히면 끝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후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때 기억나세요? 네가 보고 싶으니까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올 때 옷 좀 갖고 오고, 추우니까 옷 좀 갖고 오고, 성경책 좀 갖고 오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조금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나오죠. 고난을 견뎌라, 복음을 전하라.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복음을 사수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기억나시죠? 의의 재판장이,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신자와 율법이라는 이 챕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내용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13개 편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13개 중에 9개는 도시,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4개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9개, 하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고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페이지 세 번째에 있는 그 페이지에 보면 일반 서신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저자의 이름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야고보, 요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글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책을 짓습니다. 그 일반 서신 내용, 이거 없어요? 잠깐만, 이게 저장이 안 됐나 본데. 그러면 혹시 전사님 이거 내용 밑에 없어요? 바로 야고보서로 그 앞에 하나 더 있을 텐데. 네, 여기 맞습니다. 여기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에서 유다서에 이르는 책들을 우리는 일반 서신이라고 부른다. 이 책들은 흔히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 그 이름이 붙여진 바울 서신과는 달리 저자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붙게 되었다.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한 3서나 혹 요한 2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신자들이 특정인이거나 특정한 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서신들은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네, 잘 보시면 히브리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전부 이 글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졌는데, 지은 사람은 쓴 사람이 맞는데 수신자는 달라요. 대부분 수신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고, 요한 2서는 부녀자들, 이단에 속한 부녀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자의 이름으로 붙여졌지만 수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죠. 한번 조금 내용이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이 서신들은 바울 서신과는 그 내용의 차이가 있다. 일반 서신에는 이방인들에게 계시었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격, 위치, 미래 등에 대한 내용들은 생략되고 있다. 이 서신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외인에 대한 대접, 경건한 행동을 보이는 것 등 성경적인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더욱 많이 다루고 있다. 또한 당시 교회에 해를 끼치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와 경계를 다룬다. 두 가지의 측면에서 밑에 줄 달라게 보시면 이 일반 서신은 특별히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외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반 서신은 두 가지 내용인데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를 들면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 있잖아요. 그게 삶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인 거죠.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두 번째는 특별히 이단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요한 1, 2, 3서가 많이 쓰여지고,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9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누가 지었어요? 야고보가 지죠. 그 야고보는 누구예요? 기억나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가스라이팅,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은연중에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의 동생 한 명 더 있는데 거기 밑에 쭉 보면 유다. 그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럼 가룟 유다는, 유다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앞에 가룟이 불리는 것은 다고 말씀드렸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성이 아니라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야고보와 유다는, 여기 보이는 야고보서와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순교를 당하는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교회의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믿음의 삶을 보여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만 강조하면 행함이 중요시 돼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이유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행함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오늘날까지 다 적용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삶으로 증명내는 믿음이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히브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우리 성경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는 그 11장 12장에 보면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이삭,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믿음의 진보를 이루자, 이 히브리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단계로 정진해 가야 한다. 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라는 그 고백은 픽스온, 고정시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이 주제가 되고 그 고난에 대처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겨내갈 것인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될 것인가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로 이겨야 한다. 베드로전서에는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의 근거가 되는 메시지가 있고, 기억나실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는 이제 전서와 후서의 연결선상에서 그 고난을 겸손하며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것을 전서에서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참된 지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단의 세력들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제가 여기에 이제 인용하는 구절을 그 누구죠? 롯이 의인이 아니냐라는 그 의견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롯이 그 소돔성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한 심령이 됐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고 우리의 신앙을 단속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인데,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이단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도 아셔야 되고 또 정말 많이 아셔야, 알아야 면장하는 것처럼 알아야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뭐해서 여러분, 그러나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갖고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문제만이 아니에요. 또 제2의 코로나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무슨 문제가 와도 우리가 능히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몇 개 안 남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와 더불어서 유다, 한 장으로밖에 안 돼 있어서 그냥 싹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유다서는 이단을 위해서, 특별히 이단에 대한 문제를 또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경계하라.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마치 갈라디아서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것을 유다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교사를 다루는 방법은 진리 가운데 자신을 세우며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그런 내용이죠. 사도 요한은 앞에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을까? 아마도 그 이후에 써졌겠지만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쓰게 됩니다. 요한 1서는 내용이 조금 길고 2서와 3서는 한 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죠. 1장은 코이노니아,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사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요즘은 사귐, 교제의 기초, 교제의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그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로 나아가야 되는, 즉 교회라는 공동체는 교제, 사귐이 있어야 된다,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들 사이의 교제로 나타나야 한다.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귐과 교제가 있듯이 신자와 신자들과의 관계 역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특별히 이단을 경계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부녀자들을 조심하라. 아이고, 죄송해요. 그냥 좀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아줌마들을 조심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한 부녀자들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 2서는 특별히 그 영지주의자들을 타켓으로 그들을 읽으라고 쓴 책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짓 선생들을 거절하라. 한번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교사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라. 네. 요한 3서는요 문을 오히려 열어라. 가이오에 대한 신앙인으로서 가이오가 신앙인으로서 잘 서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책망하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대요. 지가 이거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는 내용이 가이오에 대한 칭찬,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를 대접해야 한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내가 본 일,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그 말씀 그대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자리라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그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겠죠.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그래프일까요? 네? 사무엘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제가 늘 얘기했던 남유다의 20명 중에 3명이 등장하고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뭘 얘기할까요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앙이 일정한 게 아니죠. 마치 이스라엘 역사가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신앙도 어때요? 그래프가 항상 올라가 있는 분은 없나니?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항상 고지를 찍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데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여자 권사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도 늘 넘어진다니까요. 아니 늘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12번 넘어져요. 근데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들쑥날쑥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똑같고 저도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고지점을 찍을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사무엘,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에스라예요. 전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들고 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어떻게 끊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누굴까요? 다윗이 있었겠죠. 다윗이 정점을 찍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잖아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싸움 잘한다며? 이러던가요? 너는 네가 의지하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온다고요?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남유다 왕들이 20명이 다 개판이라 죄송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요? 교회가 다 그렇다고요? 아닌 교회가 있어요. 반드시 아닌 목자가 있고 아닌 성도가 있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 에스라처럼 무너진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것은 사무엘과 에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 또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사무엘과 에스라와 같은 사람으로서
쓰임 받는 그런 인생,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 어지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무엘처럼, 에스라처럼,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 여러분들이 가진 공동체에서 에스라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